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42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아멘 아멘 이 소리가 아주 울려 퍼지는 교회가 있지요.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교회를 보면 설교자가 아주 뛰어나고 열정적인 설교를 해서 그런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임팩트도 없고 내용도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뻔한 설교 같은데 성도들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너무나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싸늘하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성도들의 표정은 굳어있고 마치 다 싸움하고 온 화난 사람처럼 얼굴을 인상을 쓰고 앉아 계시죠. 아멘은커녕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와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사,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이게 영어로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노인팅. 기름은요, 사물에게도 바르고 사람에게도 바르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의자와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구별됐다, 또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는데 아무에게나 바르지 않고 특별히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에게 위임하고 또 그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도 하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단상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 관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붓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몸에 바르고 또 이 제단에다가 그 양의 피를 다 두른 다음에 그래야만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하나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없으면 자칫하면 그냥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말만 앞서고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야, 너도 교회 다니니?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이렇게 헤매고 사냐?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파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매끄럽고 힘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고 반면에 사울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악령이 임해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동안 사울을 사로잡아서 능력 있게 썼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게 되면 귀신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장난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고 조그만 것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지하철도 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런 증세를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 불안장애, 이게 공황장애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들이 50만 명을 넘어섰대요. 40만 명이 어젯밤에 수면제를 먹고 주무신 분이 40만 명이나 된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자 한 신하가 저 이새의 집에 귀신을 잘 쫓아내는 아들이 있다고 조언을 하자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언제 악령이 떠났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왕에 머물렀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악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녀들이 왕노릇하죠. 자식들이 골리앗일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가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떠나버리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 공황장애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리 거센 골리앗 같은 대상들이 달려들어도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돌진하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엄청난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가란, 우리의 심령들을 목마름을 해갈시키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위기 앞에 담대히 돌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또 사바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기름 부으심이 같이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곧 기름 부음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이후에는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과 기름 부으심을 같은 동일어로 지금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써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또 이것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거기서는 나온 얘기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원래가 기름 부음을 소망하고 기름 부음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름 부으심, 이 성령님을 날마다 소망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애써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연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기름 부으심의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뭘 구해야 되겠다? 좋은 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동일한 성경 말씀인데 이 좋은 것 대신에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수인 마귀가 쫓겨나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집에 뱀이 왔을 때 이 뱀을 어떻게 쫓겨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궁이에다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장작을 막 뜨겁게 불살라서 온 집안을 아주 뜨겁게 데펴요. 그러면 이 뱀은 냉열 동물이니까 집안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사탄의 표적이잖아요. 교회는 항상 사탄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기회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을 떠나게 하는 길은 여러분 한 가지 있죠.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뜨거워질 때, 교회의 믿음의 온도와 기도의 온도와 예배의 온도가 뜨거워질 때 뱀처럼 간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수돌 침대 아시죠? 장수돌 침대. 최창원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 그 회사 광고에 보니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 소파도 여러분 아주 인기래요. 침대만 나오다가 이제 소파까지 나왔어요. 근데 체온 1도죠. 소파예요. 필요하신 분 구입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실 별것도 아닌 아주 잡균의 몸에 아주 해를 받습니다. 사실 몸에 열이 많고 좀 뜨거우면 별것 아닌 세균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면 별것도 아닌 일에 교회가 시험을 받아요. 별것도 아닌 잡균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온도가 내려가면 별것도 아닌 일에 혈기를 부려요. 별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다퉈요. 그런데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미 다 이 기도 알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목적,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기껏 대학 가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좋은 회사 취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애 낳고 애들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집 장만하기 위해서, 아파트 장만하기 위해서. 목적이 없어요.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장만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드시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을 받는 중요한 분명한 목적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걸 한자어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주의 증인 노릇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사주의, 은사운동,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교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구하는 것, 그거 귀한 일이죠.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느냐? 그 교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성령의 뜨거움을 구해요. 좋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구해요. 왜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놓친 거예요. 단순히 뜨겁고 영이 속에 들어가고 때로는 영적 황홀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지 이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과거에 단순히 능력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을 구하고 찾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거 주신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영적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입신에 빠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 체험도 그래요. 한번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체험을 하기를 막 원하게 돼요. 처음에는 방언받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황홀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좀 지나면 금세 또 그것도 식어져 버려요. 이젠 방언으로 만족이 안 돼. 예언도 해야 되고 예언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이제 막 쓰러져야 되고
더 신비한 은사를 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에는 내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를 구해라.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구하지 않고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은사만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뜨거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언도, 방언도, 통변도, 병의 치유도, 능력 행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모여서 나는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신비한 거 체험했느라고 자기 은사 자랑하기에 바빠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판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이에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이 모여서 더 큰 신비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 모임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받은 은사들 자랑하기에 바쁘다. 오히려 니네 모임 그거 해롭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가서 증인되라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은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원래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이 사명받고 이 직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이유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녀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며 살라는 것이죠. 제사장처럼 죄인과 또 그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살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잃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임하면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엄청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말하죠. 오늘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여러분, 요즘에 이거 얼굴이 상한 자는 세상에 다 고쳐주더라고요. 얼굴이 상하신 분들은 강남역 주변에 가니까 널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얼굴 상하신 분들은 그 동네 가시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어느 집사님이 오랜만에 저 만나고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 너무 얼굴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늘상 저는 청년같이 살 줄 알았는데 뭐 검버스도 생기고 얼굴이 그냥 잡티도 뭐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에 안내를 하겠대.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 다 있대. 이제 뭐 영상에 화면이 나가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기고 말았는데요. 혹이라도 제가 얼굴에 받장구 붙이고 나타나면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저를 납치해 가셔서 잡티 빼고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는 얘기입니다. 요즘 얼굴이 상한 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너무 놀랍도록 발달되어 있대요. 돈의 문제지만.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는 성령님이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굳이 무슨 치유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마음의 상한 자들 성령님이 만져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기만 해도 갑갑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그런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스포츠에, 게임에, 포르노에, 또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중독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누가 해방해 주는가? 오직 성령께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많은 이 멍에의 짐, 스트레스를 우리가 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걸리고, 그것 때문에 치매 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것을 부러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조그만 일에도 그냥 벌벌 떨고 마음이 좁쌀처럼 되고, 뭔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가슴이 막 졸이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이고, 아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주 만만하게 보이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넉넉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그 중독의 그 무거운 짐이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됩니다. 2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여기서 이 은혜의 해는 이 주빌리, 희년을 말하고 있는데, 한 해가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1년 한 해가 완전히 통째로 바뀐다.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이 혼돈의 해가 그렇게 혼돈의 해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2025년도는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역사는요, 위로의 역사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잘 위로를 못해요. 위로를 한다고 그냥 말을 건네는데 오히려 속을 더 긁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위로의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기가 막힌 상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기가 막힌 상담자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화관에서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예배에 오기 전에는 정말 가슴에 돌덩어리를 안고 왔는데 예배 나갈 때는 정말 날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안고 교회 가운데 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찬양으로 가득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해줘요.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시 세워진대요. 4절에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중수하며.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배가 무너지고 자신의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축이 되고 또 어차피 우리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예배당도 다시 건축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여러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이방인들이 돌아와 일꾼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리다. 이 외인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방관자들, 적재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적군에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적대적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가는 거 방해했는데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교회의 일꾼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가 된대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하면 너무나 이 영적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영적 소비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 좋은 설교는 뭐 시간 나는 대로 들어요. 이 귀가요 얼마나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또 평가는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저떻고. 그런데 듣고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려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일하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런 봉사자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는 수치가 아닌 보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어떤가요? 수치와 또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식당에 가면 우리 성도들끼리 가게 되면 손님들이 좀 군데군데 있어도 우리끼리 그렇게 테이블 뭐 한두 개 붙여서 앉게 되면 그래도 식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식사하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다 자 조용히 각자가 기도하고 듭시다. 이렇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 보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결국 교회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면 다시 교회는 수치를 넘어 보상을 누리게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하고 기쁜 삶,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텅 빈 그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득 차고 넘치는 갑절이나 되는 인생, 풍성한 삶,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존경받고 사랑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되시려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멋지게 늙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게 되면요, 죄송해요, 뒷방 늙은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은 분들은 늙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한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2절을 빠뜨렸는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보복의 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보복의 날을 이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세요. 다시 말하면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지만,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 앞에 여러분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이면 예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설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모임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그곳에 그 말씀을 빛나게 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또 작게라도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또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달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온도가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며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열어주소서. 더 뜨거운 간절함, 더 목마른 우리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한 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에 찔린 자들 근심에 빠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의 옷을 입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은혜를 던지며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성령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님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고통의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